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3번을 기도하셨던 내용이죠. 제자들을 이제 같이 가셔서는 왜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셨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는 왜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첫째, 습관을 따라,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기도를 3번을 맞추셨을 때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힘을 더하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힘을 더하더라 라는 것은 더 굳건히 하더라. 그분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어떠한 무엇인가 능력을 덧입혀 주시더라, 도와주시더라 천사들이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어떠함을 통해서 어떠한 행위,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너희도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익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관리를 따라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당연한 모습이고 그분이 기도하신 모습은 익숙한 모습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겁니다. 그때 그 기도의 목적에는 첫째,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세상에서 주는 고통 가운데에 빠져 있을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습관적으로 계속 진행해 가야만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떤 특정 요구 조건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나의 관행이 될 때, 습관이 될 때에 나로 하여금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방향을 잃게 하지 않고 그 유혹을 넘어서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기도를 통해서만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첫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그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천사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거나 숨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정면으로 넘어가신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순종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와서 아들의 귀신 들렸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 귀신을 쫓아주기를 이제 요청하죠. 그때 제자들이 그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이처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우면 어떻게 되죠? 숨지요. 피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예언의 능력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없었던 제자들,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또 능력을 덧입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닥쳐왔을 때, 놀라는 일이 있었을 때 그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러하기 때문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그것이 닥치기 전부터 우리 안에는 습관적인 기도의 어떠한 그 모습이 있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잡히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잡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에 잡히신 이유가 뭐냐? 그걸 왜 기록하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길게 또 자세히 왜 기록하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의 어떤 배반과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고 너무 억울한,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난 너무 억울해요. 그래 뭐 항소를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순순히 잡히셨어요. 왜 그러셨느냐라는 거죠. 그럼 그분이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당하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것을 왜 기록했고 또 성령께서는 왜 이것을 기록을 함으로 이 내용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그 교훈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내용을 세세히 물론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큰 하나의 덩어리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즉 너희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라라는 예수님의 아주 깊은 교훈입니다. 아주 짧은 거예요. 짧은데 우리가 혹여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자세히 길게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간결하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왜 사람들에게 순순히 잡히시고 또 거짓 증인들의 말로 십자형을 받으셨는가?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는가? 나 아니야. 그들의 증언은 거짓이야. 라고 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결코 나약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아주 간철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와의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선언적으로 하십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래. 왕자의 행세를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신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증언자로서, 증명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본래가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왕자 노릇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분하셨어요. 내 나라와 내 나라가 아닌 것. 나는 비록 왕이나 내게 속해 있지 않는 그 나라에서는 나는 충분히 그 억울함과 또 그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나라에서는 결단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나는 반드시 내 나라에 가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이 땅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명칭의 위치성을 하늘이라고 두고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도둑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참으로 어디에 소속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내가 보물을 쌓을 곳이 하늘에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고, 내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자 한다면 내 마음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존재다. 내 나라는 땅에 속해 있는 자다.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 왜?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예수께서 두려움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억울한 거짓 증언에 의하여 십자가형을 받으신 이후 그걸 왜 기록합니까? 그분이 연약하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몸소 그것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이 성경을 읽는 누구든지, 나를 믿고자 하는 누구든지 너희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라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 혹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어떤 그 누림에 대한 기쁨, 소망, 먹는 거, 입는 거, 자랑하는 거, 큰 집 쓰고 큰 차 타고 뭐 어느 만큼 벌고 어느 만큼 똑똑하고 명예와 뭐 아름답고 멋있고 건강한 거 막 한없이 그냥 여기서만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갖고 계십니까? 예,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죠. 당연히 천국도 가야죠. 우리는 세상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고,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땅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동시적으로 두 가지 모두를 너희가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중요하면 저것이 홀대받아야 되고 저것이 홀대받으면 이것이 중요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느 곳에 위치해 있습니까? 어느 곳에 완전한 비중을 싣고 있습니까? 시소게임 아시죠? 나는 혼자서 양쪽 무게를 전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운데 있으면 평형은 잡을 수 있겠지만 어느 한쪽으로 여러분 내가 이쪽에 있는 내가 저쪽에도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정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세상에서 그 어떠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죽기 전에 세상에 그 노화가 치료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치로 조금이라도 더, 그래서 그때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많은 걸 축적해 놓으려고 애쓰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이야기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 육체의 한계성이 끝나지는 그때를 정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거래요. 5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죽음은 반드시 인간에게 있게끔 만드셨어요. 왜? 원죄 때문에. 근데 여기서 벗어나고자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앞으로
그 한 20, 30년 더 벌어서 한 500년 더 살 때 그 필요를 충족하자고?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오기 전부터 기도하는 습관, 그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고난들, 두려움이 닥칠 때마다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 억울한 일, 너무 답답한 일, 속상한 일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침묵하신 이유는 그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더 많이 축적하고 또 세우고 누리고 이러한 마음과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모두 행한 후에 그분이 가셔서 참 왕노릇 하실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기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아무리 고귀해도요, 우리의 죽음 앞에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께서 이 십자가 바로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큰 두 가지 교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바른 믿음,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점검하고 그분 앞에서 나를 평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